입으로도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
우리 함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시간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진실하며 그리고 허물 없이 서로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청년부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외치고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총명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악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서로가 허물 없이 주님 서로를 사랑함으로 허물 없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가득한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먼 곳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더 가까운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은 우리 가야 할 것은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 나라 그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주님 악을 따라가고 죄를 행하며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시간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평강으로 날마다 평안 샬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하여져서 자유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회사,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른 아침에 청년부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른 시간에 동시 접속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명은 되지 않겠죠. 제가 혹시나 10명이 이상이 된다면 접속한 모든 분들께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돈이 아니라 제 사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0명 안이라면 제가 받아야 되는데 주실 분들이 없을 테니까 오늘 말씀의 인물인 아벨이라고 댓글창에 넣어주시는 분들을 추첨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방송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반응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녹화기 때문에 제가 댓글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새벽기도 가운데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잘 부각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청년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아벨은 솔직히 가인과 비교해서 제사에 대한 부분만 우리는 기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은 받았다. 이런 이야기의 어떤 설교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아벨의 말씀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아벨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벨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불렸던 그 완벽한 장소 에덴에서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무언가를 지어야 됐고 농작물을 일궈야 됐고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다가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 축복의 단어가 가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짓는지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죠. 우리 교회 출신인 윤모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은 아직 아이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아기 이름 어떻게 지을까 노트에 빽빽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첫 번째 아들이 유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 배에 있을 때 태명을 형통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형통아 이렇게 10개월을 부를 때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그런데 입에 붙다 보니까 입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김형통으로 하자. 이름을 김형통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겠죠? 고사모가 반발을 했겠죠. 고사모가 아주 심하게 반발을 하다가 이 이름은 안 되겠구나 하고 인터넷을 쭉 찾아보다가 당시에 유행하는 이름 10가지 그리고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이름 이렇게 발췌하다가 김유현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이러다가 도저히 이름만으로 안 되니까 그거에 한자의 어미들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넉넉할 유자에 어질 현자 해서 어짐이 넉넉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물의 새끼는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보았지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를 처음 봤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이 땅 가운데서 앞으로 너는 민족을 건립하라,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을 건립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축복의 이름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그리고 허무하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허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당시 부모의 상황과 그리고 당시 가족들의 어떤 환경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아들 가인의 이름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소망함을 품고 첫 번째 아들 가인에게 너는 건립하는 자가 된, 너는 세우는 자가 된다라는 축복의 언어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니까 고난이 있고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자신의 숨을 내어 쉬어줘야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인생이 숨을 내쉬는 것이구나, 인생은 허무하는 것이구나, 인생은 허탄한 것이구나 라는 삶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 허무, 허탄, 숨을 내쉬다 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복덩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가정에 복을 주고 이 아이를 통해서 가정에 많은 것들이 잘 풀린다라고 해서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가족 안에서 언제나 칭찬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죠. 커서도 이 아이는 어른들, 가족들의 입에서 제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잘 됐어, 쟤 때문에 우리 집에 무언가가 하나씩 풀리게 되었어라고 어릴 때부터 축복받는 아이가 복덩이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쟤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어, 저 녀석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나지 않았을 텐데. 가정에서 저주를 불러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언제나 나쁜 생각, 그 아이만 보면 가족 안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족 모임 가운데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죠. 가족 안에 축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어릴 때부터 형 가인과 비교당하며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인은 이름만 불려도 축복받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아벨은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족 간의 어려운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 네 사람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은 그 어려움, 그 외로움, 아벨이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벨이 그렇게 어렵고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벨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벨의 인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죠. 이 믿음의 장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가인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가인은 사람에게 축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인만 가면 사람들의 시선은 쏠리고 사람들 속에서 가인은 축복받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생, 가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박수를 받는 가인의 길을 악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죄사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아벨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아벨에게 유일한 대화 상대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털어놓는다라면 속이 시원해질 거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나의 고통을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했던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그의 외로움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죠.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인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형인 가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당연히 기쁘게 받지 않았을까? 제사를 거부당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행동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호소하다라는 의미는 능동분사형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아벨의 피의 울부짖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소하다라는 단어인 차하크는 도움을 청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간절하게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주석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호소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께만 통곡하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벨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호소가 계속해서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말이 이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기도 소리가, 호소하는 소리가 지금도 땅에서 이 핏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의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것이 바로 아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언제나 새벽 일찍이 홀로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만을 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귀에 있는 이어폰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도 내려놓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흡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를 채워가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날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호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청년들을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 오늘 아버지 올려드리려고 특별 새벽 기도를 기도 함께 작정했을 모여서 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께 온전히 청년들을 올려드릴 수 축복하여 있기를 주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벨과 우리의 같이 눈과 오직 마음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이 주님께만 되길 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앞에 자신의 삶을 시간도 고수하는 주님께 인생이 나오지 되게 하여 못하고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방황하는 인생이 영혼들을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을 멀어진 인정하는 영혼들을 인생이 되게 주님께로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나올 수 오직 있도록 하나님께만 인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주시옵소서. 되도록 주님 하나님 그 축복하여 세상에서 주시옵소서.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로 우리 더 청년들의 나오게 모든 하시고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 주의 마음을 사람들의 부어 인생의 평가를 주시옵소서. 받는 인생이 하나님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인정받는 주님을 하나님만 더 가까운 인정받는 친밀함이 인생이 회복되게 되도록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할 살아가면서 곳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가야 할 살아가는 곳은 인생이 주님의 되도록 주님 품이라는 것을 축복하여 그들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나오지 청년들의 인생을 못하는 주님께서 많은 기억하여 부분들이 주셔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그들의 살아가는 생각하여 모든 주시고 삶들을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버지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아버지 임하실 주님의 축복하심을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로 하루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벨의 인생이 허무 허탄의 이름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인생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벨은 그 외로움과 고독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주님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도록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